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야겠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유대 사람의 그 송사로 말미암아 그 아그리빠 왕과 그 동생 버니게 그리고 로마 청도 베스도와 여러 천부장과 귀족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6장 앞에 보면 길게 그 자기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 다른 게 아니라 간증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간증을 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학문이 많아서 그런지, 네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그 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미쳤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말하기를, 야, 네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 나 지금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그의 변명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같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는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다소는 당시에 그 3대 교육 도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테네, 그 철학의 본거지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소가 당대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이 다소에는 당시에 가장 큰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본고지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그 스토아 철학, 그 헬라 철학에 관해서 아주 능통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7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고 랍비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제자로 그는 공부를 해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됩니다. 랍비라는 것은 율법학자인데요, 이 랍비를 얼마나 유대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냐면요, 그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저 강가에 아내하고 자식이 물에 빠졌고 랍비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굴 먼저 건져야 되냐? 그러면 유대 남자는 무조건 랍비라고 합니다. 아내하고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랍비는 우리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위대한 종이니까 우리는 랍비를 소중히 하려고 살려야 된다고.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민 정책을 다 닫았죠. 그리고 있는 사람도 다 쫓아내고 이민 오는 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인이 이민 오는 것은 항상 영순입니다. 그러니까 영순이라는 말은 건 항상 그 이민을 오게 해주고 영주권 쉽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랍비를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랍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랍비만 데려오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권, 영주권을 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그냥 영주권 쉽게 받아버려요. 예. 웬만하면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건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 정책을 써가지고 랍비를 데려오려고 그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당대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과 그 다음에 이 동양 철학, 히브리 철학 이런 것을 동시에 능통하게 알고 있는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맥색으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가 있다고 하니까 가서 잡으러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는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무명의 제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널 택해서 이방인들과 그 왕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너무너무 엄청나고 끔찍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한 게 아니라 도리어 긍휼히 여겨서 본인을 나타내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은 내가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오직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라고 바울이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그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왜 사도라고 주장하냐면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는 주님께 직접 음성 듣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아라비아 사막에 그 토굴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유럽의 수도원 중에는 3년 동안 혼자 독고하면서 그 기도만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3년 동안 독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을 수도원에서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3년 동안 주님의 그 수많은 계시를 받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의 학문을 포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 그 위대한 바울이 자기의 그 위대한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악하고 추하고 하찮은 걸로 여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학문을 버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 우리의 자랑이던 걸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맹률도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미국 사람 중에 영어를 못 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 중에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요 그 몇백억짜리 무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타임지에서 한번 밝힌 거예요. 그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거의 다 글을 읽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웬만하면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교육과 학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지식도 다 포기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식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되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칼 막스는요, 그는 공부만 했습니다. 평생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평생 책만 읽고 글만 쓰고 그래서 만드는 게 커뮤니즘 아닙니까? 예, 자본론. 그 사람의 그 자본론을 읽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몇 억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그 똑똑한 그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이데올로기가 이 지구를 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습니까? 근데 IMF 왜 일어났다고 그러죠? 전문가들이 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뭐 경제가 형편없고 뭐 나라가 못 살아지고 뭐 자원이 고갈되고 뭐 수출이 막히고 뭐 노동력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IMF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똑똑하다는 그 재경부, 기획경제부죠. 거기에 있는 그 수재들이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탄탄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 재경부 공무원들이 정책을 잘못 써서 경제를 파탄내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기업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발달된 선진국일수록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가난한 나라에는 청소년 문제가 같은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그 제약에 빠진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학문을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뭐 사서상경을 가르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약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명하는 랍비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수 장막 깃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손수 자기의 그 비용을 대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가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세례받을 때 아나니아가 예언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로마로 가면 순교하게 되려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 가겠다고 자꾸 얘기하죠. 오늘 법정에서도 그 내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의 친구들 예언가들이 너 로마 가면 너 죽는다. 그렇게 예언하는데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도 굳이 로마로 가죠. 왜? 가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2년 동안 수많은 그 황제의 친위대가 있는 그 마을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 친위대를 다 전도하고 그 수많은 차전섬을 전도하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끝은 비록 순결할지라도 그 고난을 향해서 묵묵히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처럼 된다는 게 바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별로 원하지 않죠. 우리는 어떤지 축복받고 어떤지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만사형통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죠.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웬만하지, 신실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바울이 원래 살았던 삶과 반대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 외칩니다. 너희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신사한타거나 슬퍼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랑과 함께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되게 됐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뭐라 그럽니까?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외쳐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여러분, 자기는 막 슬퍼 죽겠고 막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편지로는 기뻐하라 이런 말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정말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 교인들을 향해서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슬프면서 남들 보고 기뻐하라 할 수 있지만 그건 힘이 없죠. 아무 감동이 없죠.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먹고 마셔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을 살기 위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 베스도 너 미쳤구나 그럽니다. 유대인들을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걸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urn the world upside dow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을 소유하고 막 어디로 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엄청난 칭찬으로 들려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렇게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우리가 좀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산 땅을 좀 뒤집어 놔야 됩니다. 천하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저 일본을, 저 중국을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이 단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20억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명이 예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도 한 14억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일본에 1억 2천 명인데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 가서 전도하면 주로 하는 말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요. 제가 일본에서 중국 유학생을 전도하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고. 너희는 도덕 시간에 세계 4대 성인 안 배우냐고. 석가모니와 공자 이거 마호메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공부 안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도덕 시간이 없대요.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속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강권하는도다. 이 강권하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막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맹숭맹숭해요. 너무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불사조의 거북이라는 그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멋진 표현을 해요. 사랑의 세계에서 숫자는 암살당했다. 사랑은 지혜로운 자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됩니다. 이해타산을 못 따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으니까 유선전화로 국제전화 쓰면요,
한 달에 전화비가 몇백만 원 나와요. 그런데도 그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한국에 애인 있는 애들은 미쳐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도 막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랑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뭐 강신자가 되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 하는 사람들이야 목사나 뭐 전도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래야지 우리 같은 평신도한테 그렇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싶습니다. 적당히.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 원하지 뭐 예수께 미치려느니 뭐 이런 부담 주지 말라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다 나같이 되길 원한다 이 말을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평신도 그 다음에 선지자용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왕이건 총독이건 하인이건 중이건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상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미쳐버린 주님과 하나가 된 성자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그 고우심에 날 죽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난 병이란 주님 계신가 그 얼굴이 아니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일순간이나 뵐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모진 죽음을 달게 저는 받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외치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우심과 아름다움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미친, 사랑에 끌려다닌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